한웅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죠.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멋진 목소리를 갖고 계시고 아주 영성도 있으시고 귀한 찬양을 많이 써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계신 그런 분인데 이분 찬양의 가사가 참 아름답죠. 좀 상투적이지 않고 시 같은 가사를 잘 쓰십니다. 제가 한 1년쯤 전에 우리 카페 교회를 열면서 카페에서 어떤 음악을 좀 틀까, 복음성가이면서도 좀 그 사람들한테 흡수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한웅재 목사님 곡을 좀 많이 선택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이 느끼고 깨닫고 은혜 받았던 곡이 가볍게 여행하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만 가볍게 여행하기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가사가 좀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중간 부분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긴 여행 어딘가에서 늘 후회하게 되는 일들, 나 스스로 참겨 담은 그 모든 것의 아우성, 짐을 줄이고 가볍게 떠나기, 괜한 수고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지나온 길에 후회는 버리고 한 번뿐인 내 삶 가볍게 여행하기. 정말 멋진 가사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노래 들었을 때 마음에 참 많이 와닿은 게 솔직히 저만큼 여행할 때 짐을 못 줄이는 사람이 없거든요. 하여튼 여행 준비해 보면 이게 짐 줄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또 특히 남들보다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다른 사람보다 몇 벌 더 여분으로 챙겨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손수건도 하루에 한 장이 아니라 막 여분으로 몇 장씩 더 챙기고요. 좀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혹시 편한 옷을 입고 숙소에서 머무는데 뭘 먹다가 흘려서 이걸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럼 여분 옷을 또 한 벌 더 갖고 와야 되겠구나. 뭐 이러다 보니 짐이 점점 늘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때 양산에 저희 어머님을 뵙고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전화로 인사하기, 영상으로 인사하기 이런 거 저도 동참하고 싶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다 왔는데 어머니 댁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제가 글도 좀 쓰고 설교 준비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노트북을 챙겨갔습니다. 제가 그걸 한 번이라도 켰을까요? 못 켰을까요? 못 켰습니다. 한 번도 안 켜고 그냥 있다가 그대로 들고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짐만 된 거죠. 굳이 안 갖고 가도 되는 걸. 여러분 짐 줄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짐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짐 줄이기에 대가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옷 2벌도 챙기지 말고 떠나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2벌 옷도 챙기지 말라. 이 얘기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이 진짜로 평생 단벌 신사로 살아라 이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걸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게 돼서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2벌 옷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외에 집착이나 욕심에서 벗어나고 사역하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녹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행의 짐줄이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간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반론으로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1.1획
변형 없이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 조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할례, 여러분 이제 할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만은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그런 의식, 오늘날로 말하면 의학적으로 포경수술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기 때 행하거나 어릴 때 유대교에 입문하지 않았다면 큰 다음에 다 자란 성인이 되어서도 개종을 하게 되면 그 표시로서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로서 심지어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까지 받아들였던 그런 행위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굳이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을 필요는 없다. 유대교인들이 할례 받듯이 너희들이 할례까지 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행하는 할례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진짜 내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 행하는 구약 성경의 할례는 장차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마음에 행할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미리 예표해 준 그런 하나의 예표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반드시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혹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에 반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들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가 아주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일반 개체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최초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회의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회의의 이슈가 바로 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그 정도로 초대교회의 핫 이슈가 할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비단이 쏟아져도 사도 바울은 소신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할례처럼 내 육체에다가 어떤 징표를 남기는 거, 어떤 내가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혈통을 자랑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5절과 6절에서 유대교적인 육체의 징표로 따지자면 나야말로 아주 짱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육체를 자랑해? 육체의 징표를 자랑해? 야, 나야말로 진짜 짱짱한 사람이야. 그렇게 5절, 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4절에서 야,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진짜로 자랑할 만하다. 그러면서 자랑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리고 진짜 피 섞이지 않은 정통 순수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강제 이주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혈통적으로 섞이게 되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순수성을 지키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순수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완전히 히브리인 유대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강성인 사람들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율법을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문자주의적인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바울도 회심 이전에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를 자기가 잡아서 쳐넣는 일을 자기가 감당할 정도로 유대교인으로서 열심이었다. 율법 조항 지키는 걸로는 내가 흠이 없는, 트집 잡을 게 없는 정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울의 이러한 육체적이고 혈통적인 자기 자랑을 듣다 보면 야, 이 사도 바울 유대 사회에서 정말 미래가 보장되고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과 율법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유대교 사회 안에 그대로 머물렀더라면 매우 탁월한 종교 지도자나 랍비로서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실로 유대교 사회 속에서 꽤나 바리바리 짊어지고 갈 자산이 많은, 버리지 못할 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모조리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던 사회에서 자기의 신분과 장래를 보장해주던 그 많은 계급장들을 하나하나 다 떼놓습니다. 총망받던 차세대 율법학자 계급장도 내려놓고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메리트도 다 내려놓고 유대교 사회 속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실천가, 열정적인 실천가라고 하는 평가조차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십자가 하나만 달랑 짊어지고 떠돌이 전도자의 삶으로 나서게 된 것이죠.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붙잡았던 그 유대교 사회 속에서의 자랑거리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해로 여긴다.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설물, 오물처럼 취급하겠다 이 얘기예요.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나 오물 짊어지고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소중하게 여러분 품고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뜻이에요. 배설물로 취급한다는 거는.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로 가득했던 자신의 짐을 싹 다 줄여버리고 가볍게 인생을 여행했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담을 풀어놓는 이야기인 셈이죠. 당연히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만 봐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여행하는 짐을 싸는 것만 해도 우리가 짐 줄이기가 그렇게 힘든데 평생의 짐을 줄인다고요? 그것도 자기를 보장해 주던 것들을, 어떻게 이런 결단할 수 있을까요? 내 신분 보장해 주던 그 자랑거리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가볍게 인생을 여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처럼, 한웅재 목사님의 노래 가사처럼 가볍게 인생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신중하게 좀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행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행의 성격. 내가 지금 며칠 다녀오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냐. 그 여행의 목적, 그 여행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에 고향에 며칠 다녀오겠다는 사람이 그 며칠의 여행을 위해서 집 팔고 차 정리하고 차 팔아치우고 그러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자가 운전을 하든 한나절 반나절이면 다 이동하잖아요. 그저 며칠 다녀오는 여행이라면 내 삶의 기반은 그대로 놔두고 집도 차도 직장도 다 놔두고 다녀오죠. 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여행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건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밀어넣어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마션, 영화 제목 마션 맞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배우 출연하는 영화, 아주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화성에 연구하러 간 과학자가 그만 혼자 화성에 조난당해서 거기서 버티고 살아가는 이야기. 저는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케이블 TV에서도 아주 자주 해주기 때문에 몇 번을 봐도 아주 재밌게 봅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요. 거기서 주인공은 화성에 혼자 떨어져서 자기 배설물을 거름 삼아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에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먹으면서 버티죠. 가진 노력 끝에 지구와 교신에 성공을 하게 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에는 화성을 탈출해서 지구로 돌아오는데 성공하게 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때 그 화성에서 버티고 살 때 주인공이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집으로 사용했던
그의 영구 공간, 그리고 몇 벌의 우주복들, 그리고 자기를 먹여 살렸던 감자 씨앗들. 여러분, 그런 것들 주인공이 미련을 갖고 차마 그것들 버리지 못해서 바리바리 짊어서 로켓 타던가요? 아직 영화 안 보신 분이면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놔두고 떠납니다. 미련 없이 그곳에 우주선에 몸을 싣고 떠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몇 년 지구에 갔다가 다시 화성으로 돌아와서 그 생활로 다시 복귀하고자 한다면 그는 화성에 있는 그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자기 물건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는 떠나서 다시 오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버려두고 집착 없이 떠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던 시절에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는 할례도 목숨처럼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알게 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세계관을 마션의 주인공이 화성을 떠나듯이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율법의 세계관에서 누리던 달콤한 지위와 사회적인 보장들 역시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붙잡고 살던 율법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결심하고 보니까 결국 배설물처럼 무가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것, 율법의 보장, 혈통의 뒷배경들 다 미련 없이 내려놓고 신앙의 여정으로 가볍게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 그 무겁던 많던 자신의 자랑거리를 나중에 어느 순간에 쓰기 위해서 저축하듯이 어딘가에 묻어놓고서 다녀오는, 갔다가 돌아오는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발딛고 있던 삶의 모토였을 망정 그냥 똥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기로 한 그런 여행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떠난 여행의 성격입니다. 성경은 신앙인의 삶이 이렇게 미련 없이 떠나는 삶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이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애굽의 집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는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메타포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던 옛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옛 욕심, 내가 가장 무게중심을 두었던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떠나게 하라는 그 얘기예요. 죄에 빠져있던 생활,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던 상처와 열등감, 어두운 기억, 남을 짓밟고서라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욕심과 집착과 삶의 태도, 그런 어두운 과거 삶의 유산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날카롭게 만들고 세상에서는 성공해도 내면에서는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멀리 은혜의 바다가 펼쳐지고 예수님은 깊고 깊은 바다로 나오라고 손짓합니다. 이 바다에 무한한 은혜의 보물이 이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 있다. 여기 와서 낚싯대만 두려워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렇게 하나님 나오라고 초대의 손짓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생활의 부두에 정박한 채 무거운 닷줄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 속초에 가면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아바이 순대로 유명한, 옛날에 TV 여행 프로그램 예능에서 나온 다음 유명해졌죠.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북한 실향민들이 일군 마을이라 북한식 순대, 아바이 순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아바이 순대가 있는 아바이 마을에 보면 갯배라는 게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저는 타지도 않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예전에 한번 가서 탔던 모양인데 저는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건데 너무 좁아요. 그 물길이.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와이어를 잡아당기면 배가 그 와이어에 연결돼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 재밌는 경험이니까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속초 왔으니까 한번.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 이 갯배는 물 이편과 저편으로 잠시 왔다 갔다 할 뿐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와이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는 한 이 배는, 이 갯배는 정해진 곳에서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움직일 뿐입니다. 분명 바닷물 위에 떠 있어요. 분명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바다의 진가를 느끼지 못하는, 기분만 내는 배라고 할까요? 맛만 살짝 보는 배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심 참아버리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죄악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악된 옛 세상에 와이어를 걸어놓고 은혜의 바다에 살짝 몸만 적신 채 그저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갯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넓고 큰 대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은혜가 펼쳐져 있는데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것들 차마 포기할 수 없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그 주변에 묶어둔 채로 그저 발만 적시고 기분만 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삼아 한번 슥 찔러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결단하고 떠나는 행위입니다.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나를 힘들게 했던, 또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갔던 그 무언가로부터, 나의 옛 자랑거리로부터, 나의 옛 습관으로부터 단호히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행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가벼운 영혼으로 주님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행의 목적지입니다. 이 여행은 어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옛 무기들, 짱짱했던 그 옛 무기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마션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주인공에게는 오직 하나의 일념이 있었어요. 지구로 돌아가야겠다. 지구로 돌아가야겠다. 그 목적지를 향한 열망이 너무나도 강렬했기에 근데 위험을 감수하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구보다 화성이 더 좋았으면 돌아가지 않았겠죠. 화성에 머물렀겠죠. 하지만 그의 목적지는 화성이 아니라 지구였기 때문에 화성의 삶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 보시면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물론 10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게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그 다음에 13절, 15절에 보면 13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말하는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럼 어떤 목표냐? 표대야, 표대. 저 멀리 깃발 표시하는 그 대가 있는데 그거를 목표로 삼고 나는, 이게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이 표대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부활, 구원, 그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천국에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것이 부활일 수도 있고 천국의 상급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가 약속하신 그 부름의 상을 목표로 삼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 얻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서 어긋나는 것들 혹은 그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들이라고 한다면 미련 없이 기꺼이 그것이 이 땅의 유익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흔들리면 여행 자체가 흔들립니다. 목표가 흔들리면, 목표가 틀려버리면 삶 자체가 틀려져요. 틀린 삶을 살게 돼요. 목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단어 하나가,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제일 뒷부분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달려가노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오코. 지금 이 달려간다라고 번역을 되어 있지만,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직역하면 열심히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추구한다, 찾는다, 힘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해서 추구하고 힘쓰고 열심히 따라가고 하는 그런 바울의 자세를 달려간다 이런 뉘앙스로 번역을 해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에는 뜻밖에도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잘 연결되지 않는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박해한다, 핍박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더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이 디오코가 바로 그 의미로, 전혀 다른 이 박해하는 의미로 또 한 번 더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6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얘기하는 와중에 내가 한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열심으로 6절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쳐놓던 사람이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이 박해한다는 말이 역시 디오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같은 바울인데 6절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디오코를 하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디오코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이 두 디오코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했느냐의 차이예요. 내 육체를 따라서, 즉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았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려는 박해자의 디오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 목표로 삼았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더 잘 살기 원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디오코가 되는 거예요.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마치 사도 바울의 삶 자체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 같지 않습니까? 같은 디오코인데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박해자가 되기도 하고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욕심과 집착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가볍게 여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목표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떵떵거리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이 땅의 것이 됩니다. 이 육신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는, 심지어 박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디오코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세상이 아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내 목표로 설정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 이 육신의 욕망을 오히려 내려놓고 가벼워지고 욕심 없이 집착 없이 신앙의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디오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며 어느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디오코인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지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강력한 열정 그 디오코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를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여행의 태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하는 마지막 하나가 바로 그 태도예요. 여행에 임하는 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다 보면 좀 뭔가 동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좀 역동적인 인상 받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영적인 여정은 김삿갓이 천하를 주유하듯이 여유롭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다. 그저 유랑하듯 터벅터벅 나아가다가 이리 오너라, 시 한 술 읊어주고 밥 한 술 얻어먹고, 그러한 여행 같지 않습니다. 왠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심지어 좀 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아간다,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신앙의 인생,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달려간다. 아까 언급했던 그 디오코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도 달려간다 표현 나오고요. 14절에도 달려간다는 표현 나옵니다.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 눈을 잡아끄는 번역이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절.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 과거에 집착했던 그런 내 그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볍게 내가 떠났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나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앞으로 쑥 내밀고,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 손을 뻗어야겠죠.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이 우리가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현대적인 말로 잘된 번역 성경인데, 원래 개역판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함께 이렇게 번역한 성경인데, 몇몇 이제 보수 교단에서 그걸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조 자료처럼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개역 개정판보다 훨씬 더 잘된 번역일 수 있습니다. 그 새 번역 성경에서 이 13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고 하면요. 보세요. 새 번역 성경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이게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죠. 제가 읽어드렸던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서 번역했는데, 새 번역판에서는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잡고 싶어서 막 몸을 내미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저는 이 번역이요, 영적인 여행에 임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너무 받고 싶은 나머지 목을 길게 빼고 몸을 앞으로 쭉 빼는 것처럼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 말이죠. 그런 태도요. 제 막내딸이 카페에 이제 가끔 오잖아요. 엄마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 오면 하여튼 쇼케이스 앞에서 그냥 목을 이렇게 길게 뺍니다. 거기에 뭐냐면 마카롱이 있거든요. 딸기 마카롱. 그냥 목을 이렇게 길게 뺍니다. 스스로 자칭 딸기 공주라 칭하면서 그 딸기 마카롱을 노리기 위하여 거기 목을 이렇게 길게 빼고요. 뭐 저기 뭐 또 딸기 메뉴 없나 해서 또 아빠한테 계속해서 뭐 이렇게 몸을 길게 빼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어. 안 줄 수가 없어. 제가 노년교회 부목사 생활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고, 캄보디아도 갔다 오고, 네팔도 제가 학생들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스스로 그 비전 트립을 사모합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가면서 단기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지만, 어른들도 그렇고, 저는 단기 선교라는 말을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선교입니까? 그 짧은 기간 가서. 오히려 배우고 오는 거지. 선교는 거기에서 하시는,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가서 무슨 선교를 합니까? 민폐만 안 끼쳐도 다행이죠. 오히려 거기서 선교를 견학하고 체험하면서 내가 장차 어떤 사람,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비전을 발견하고 오는 것이 더 큰 목적에 대해서 저는 비전 트립이라는 용어를 더 크게 강조해서 사용했는데, 그 비전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 그게 뭐냐면 태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그것을 사모합니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에도 나오고요. 사전 교육에도 충실히 참여하고요. 막 열심히 가서 공연할 것도 연습하고요. 그럽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그냥 마지못해 갑니다.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따라가요. 싼 가격에 해외여행 가는 셈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부류의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사모했던 아이들은요, 짧은 영어로 말이라도 한 번 더 현지인에게 붙여보고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연신 끄덕끄덕거리면서 내가 몰랐던 거, 내가 간과했던 것들에 대해 자기가 깨달아가려고, 배워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억지로 따라온 아이들은요, 마지못해 따라다닙니다.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도 무덤덤합니다. 적극성이 없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선교사님을 만나고 같은 체험을 하고 돌아와도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받아들게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몸을 앞으로 쑥 내민 사람은 눈을 반쯤 감고 귀도 반쯤 닫고 몸은 뒤로 젖힌 채 마지못해 발만 담근 사람과 같은 것을 얻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같은 것을 얻을 리가 없지요. 바울은 신앙적으로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적극성을 띤 열정가였습니다. 그가 짱짱한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여행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예수쟁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몸을 앞으로 쑥 내밀고 손을 뻗은 채로 달려나가는 적극성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천국을 사모합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동적인 신앙생활로 침잠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교회까지 가서 참석해야 되죠. 무언가 내가 직분이라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요. 가서도 나름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거 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눈곱만 떼고 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밑에는 그냥 편하게 있고 위에 옷만 싹 갖춰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만 딱 켜고 각도 맞춰서 놓으면 바로 예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처럼 실시간 화상 예배를 하는 교회들은 그나마 좀 낫는데 그냥 녹화된 예배 영상 시청하라 그러면 그게 11시에 하든 오후 1시에 하든 저녁 6시, 7시에 하든 심지어 밤 11시에 하든 그렇잖아요. 각종 활동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도 최소한의 동선으로 최소한의 성의 표시만 해도 그게 눈에 차게 보이는 형국이에요. 그런 시국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수동성이 소극성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반대로 그 열정이 적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성경을 펼쳐들고 더 많이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시대의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몸부림치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객체로서 신앙을 소비하려고 하지 말고 능동적인 주체로서 신앙을 형성해 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적극성을 가질 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때, 몸을 앞으로 내어미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자성으로부터, 자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의 끌어당김에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생활은 지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것임을 우리의 몸으로, 영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긴 여행입니다.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들입니다. 그 여행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갈 자신의 십자가 외에 우리는 다른 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육신의 욕심, 이런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고 최대한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옛 생활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하늘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능동성으로 손을 뻗어 몸을 내어 밀고서 오늘도 행복한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아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